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모세의 누이가 나일강에서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띄우던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홍해가 생각이 나시나요? 또 10가지 재앙의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홍해의 기적과 시내산의 율법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사건이 참 많아요. 특별히 기적의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 사건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의 역사는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때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와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왔나요? 네, 72명이죠. 72명 사람들이 400여 년쯤 되었을 때 몇 명 정도로 불어났죠? 네, 남자만 60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만 셌기 때문에 자녀들과 또 부인들 뭐 이렇게 세면 적어도 200만 또는 250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주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올라가면서 아주 훌륭하게 이집트를 잘 관리하고 이제 다스리게 되어서 왕이 아주 총애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이제 인구 번성도 빠르고 또 지혜도 있고 힘도 좋아서 나중에 혹시나 자기들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지 않을까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로 삼고 이제 억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과 이제 착취가 이어지고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아주 신음을 하며 이제 살아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노예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민족 해방과 노예로부터의 이 해방을 선언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죠. 이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결단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어떤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열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이 3장 7절은 이 출애굽기에서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심장 소리 같은, 내가 그들을 보았고 그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럼 이 세 가지 동사가 반복이 돼요. 보고, 듣고, 알았다. 이 반복은 어떤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그냥 관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보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처지를 그냥 그렇구나 이 정보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공감으로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출애굽은 가능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불편해합니다. 근데 불편해 하나 마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왜 우리를 지켜보실까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신앙의 출발과 성장은 내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환경이 좀 바뀌면 신앙이 시작되거나 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언제 성장하죠? 오히려 고통이 있을 때 성장을 하죠. 근데 환경이 좋으나 환경이 나쁘나 믿음의 성장의 핵심은 상황을 보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 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내 믿음은 상황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이 가 있으므로 믿음이 자라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시게 된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8절을 보면 이 구원의 결정적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자, 여기서 구원의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친히 내려오셔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이 구원은 6월절이 되면 더 선명하게 그 메시지가 드러나죠.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태어난 모든 가축들, 모든 것들이 죽어나가던 그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완벽하거나 거룩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의 구조와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매칭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오신 분이죠. 노예에서 해방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과 일치하고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예고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인간의 능력으로 탈출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 좀 더 나아져서 좀 더 착해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원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이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액센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도 지금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된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 주어졌나요? 아니면 율법이 먼저 주어졌나요? 구원이 먼저 주어졌죠.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때는 아닌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목적지가 가나안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요? 가나안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될 수는 있었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궁극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핵심 표현은 내게 하리라죠.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로 그러나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내게로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3장 12절이 그도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으로 해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단지 고통을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뭘까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바로를 섬겼고 애굽 사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의 주인 아래 살던 사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자로 불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십계명의 첫 계명은 이 예배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인이나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 장면을 가보면 39장, 40장으로 가보면 이 성막의 완성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성막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모든 성막과 관련된 자재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조립을 하고 적소에 많은 기구들을 이제 들여놓게 됩니다. 언약궤라든지 또 물두멍이라든지 또 번제단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제 들여놓게 되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39장, 40장을 쭉 보면 각 단락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또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경외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지면 예배가 그냥 프로그램이 되거나 모임이 되고 말죠. 근데 성막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 임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오시지만 예배하는 자는 그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응답하고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으로 응답을 합니다. 친밀하지만 경외심이 함께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지만 우리 속에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대신 낳아주셨고 하나님 대신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경을 넘어서 경외와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거룩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단지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거룩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지 않도록 그런 구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중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 성막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너무 강박적으로 강요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랑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이 방향을 맞춰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친밀하게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성막 구조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성막의 메시지는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이 제사와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형식에 구애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배를 모이지 않거나 또 예배의 의미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다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반성경적 태도예요.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 성막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으로 인해서 예배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또 넓어졌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에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전체 내 몸, 시간, 또 사람과의 관계, 나의 언어, 재정, 내 마음의 어떤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2절을 가보면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죠? 말씀을 봐야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내가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지, 오염되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도 않고, 뜻을 분별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는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를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원을 나의 문제 해결의 수준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잘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방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가정에서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또 말과 돈과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새 질서의 삶의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구원하셨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가십니다. 자,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 우리의 구원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선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가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야 하고, 선한 삶을 위하여 예배자로 서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목적과 변화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자리를 늘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며 몸물로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